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꼭 바치겠다라고 제 허락 없이 서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질 때도 그냥 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복음을 밝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제 이름을 명훈으로 지었습니다. 밝을 명, 가르칠 훈.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기를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잘 아는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오더니 여러 가지 성적, 학교 생활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너네 부모님은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이 아버님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 말에 저도 뭔지 모르게 수치심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 시작했고 또 아버님을 향해서 이상한 분노, 이렇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관계가 물론 아버지와 아들, 옛날의 모습 관계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엄마 아들과의 관계, 엄마 딸의 관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오랫동안 불편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무언지 모르게 열심히 목회는 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에 대해서 한마디를 저에게 건네시려고 하면 무조건 반항부터 하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또 목회에 대한 어떤 열매도 주시는데 막 만족함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4년 반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 마지막에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몇 마디 해주시면서 유언으로 딱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참 좋은 목사가 돼줘서 고맙다. 그때부터 제가 목회에 대한 어떤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참 목사 잘 됐구나. 목회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즐거움이 있구나. 제가 뭔지 모르게 만족함이 없고 뭔가 이 궁핍한 마음 가운데 이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하여 제 목회가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목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라라는 아주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이 영향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얼굴을 맞아보는 것이 그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기 시작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숨기 시작한 겁니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이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로 창조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탓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끝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에 가인은 그와 같은 은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아벨을 꼴보기가 싫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순간이 바로 이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꾸 우린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무언가 우리를 닮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세상 사랑함을 통해서 한 형상들을 계속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형상들을 이것저것 갖다 붙여 내 욕망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인간의 모든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분노와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붙여놓은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다른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밖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소망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고 낳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자카이오스라는 말로, 이 말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자카이라는 뜻인데, 자카이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한국과 많이 비슷합니다. 급한 것도 비슷하고요, 참지 못하는 것도 비슷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도 이름의 뜻을 둡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하게 살아라 라는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의 뜻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레위 지파에 태어난 이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겼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세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가 나쁜 직업이냐? 여러분, 당시에는요, 매국노처럼 여겼던 직업입니다. 이 세리라는 것이요, 이 부과된 기준의 이 세금보다 더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몇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했는데 그들은 로마 사람들 대신에, 정부 대신에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해진 세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것을 착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10%의 세금을 걷어들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다가 5%를 더 붙여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이 세리들은요, 30%까지 붙였답니다. 그래도 괜찮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를 허가받은 도둑이라 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흉년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 중에서 악독한 세리들이 했던 방법은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자신의 돈을 빌려줘서 대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세금의 300%, 500% 이자를 매겨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거나 그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그래도 법적인 저촉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들이 경멸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공권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경멸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제약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것도 로마 정부가 건들지 못하는 제약이 뭐였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힘 있는 건 알고 돈 있는 건 알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관원들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총독의 결재가 떨어야지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것을 척취했을 것이며 수많은 뇌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마침내 그가 원하고 그가 목표했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랍니다. 여리고는 무역을 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과 같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삶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잃은 것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도 목소리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1년에 꼭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이 나아가서 드려야 될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얻었는데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채워졌는데 다른 한쪽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아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삭개오처럼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루신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 있고 남편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고 공동체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배가 깨어진 것입니다. 예배 나오려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공허한 것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 자리로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 자녀의 형상, 예배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창기,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무시해주지 않고 오셔서 말씀해주시고 함께 식사해주신다라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내 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그가 의지적으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삶의 역전의 회복의 시작은요, 그가 듣고 이제는 가까이 하기로 결단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 회복의 비결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10년 이상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면요, 10년 후에는 가까이 맨날 보면 어떻게 된답니까? 닮아지게 된답니다. 이게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불독을 키우는 분은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불독 같은 불독을 데리고 왔다 하니요, 하는 짐승들조차도요 계속 마주하고 가까이 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번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부는 뭐라고 얘기하죠? 인정하기 싫은가 본데요. 닮습니다. 안 닮았다면 그거는 부부관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보고, 누가 기분이 나쁜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보면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뱃속에서만 나와서 닮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보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산가족 이런 거 할 때 프로그램 봤습니다. 오랫동안 3, 40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잃어버렸던 기쁨을, 평안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말투도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도 닮아갑니다. 성품도 닮아갑니다. 너무나 쉬운 원리인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의지를 돌이켜 우리가 속는 셈 치고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의 갈급함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높은 곳에 오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제 결단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라는 표현과 사람들이 많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서 삐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 키가 작았으면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시대의 평균 키가 160 정도였다 합니다. 160에서 165. 165면은 장신이었답니다. 160은 평균 키였답니다. 그러면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 몇 가지 갔을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표현한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150 미만이었을 거라고요. 제가 키가, 이게 얘기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키는 173입니다. 별 표현이 이렇게 뭐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요. 제 나이 때 그런 저 때는 제 나이가 키가 평균 키였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70 정도는요, 루저랍니다. 어느 세대에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이런 뭐, 땅꼬마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키가 컸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150 미만이었으면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뭔가 작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쓸 때 성경의 학자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는 무언가 장애적인 표현 부분들 쓰기도 합니다. 작다라는 게 단순히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뭔가 신체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작은, 남들보다 작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부족하면 이거 지금 해결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남들의 다른 자녀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작아 보이면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근데 이 작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작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십니까?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맞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는 귀한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풍병자들이 사람에 막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도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기어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수없이 밟혔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에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몇 교회를 다녀봤지만 기가 막히게 비슷한 사람이 어디나 있습니다. 얼굴도 비슷할 땐 깜짝 놀랍니다.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얼굴만 좀 바뀌어 있을 뿐이지 어디나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또 쓰는 방법이 있죠. 나에게 마음이 합한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겨내보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내 편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만들어 놓으면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만나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에,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상당히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저보다 2년 먼저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2년 후에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지방회라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을 갔는데 너무 불의한 겁니다. 그 지방의 재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정말로 임원이 되셨고 회장이 되셔서 완전히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회장직을 내려놓고 저한테 밥 먹으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목사는 나중에 저런 지방에 가지 마. 1년이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어. 저들이 쓰는 방법을 나도 쓰게 됐어. 절대로 가지 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야 될 때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 내 눈에 보기에 해결됐다 할지라도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목표로 삼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었는데 내가 그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보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내보내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내 현실의 부족함에 집중할 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맘만 먹었으면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운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를 결정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요 높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그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처한 있는 상황에서 그는 오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벌써 자신의 앞에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올라가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냥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수는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평생을 뒤만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주변을 보면요 사울의 이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 환난 속에서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는구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사울 하나 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동조했던 원수들을 친다고 정면 돌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요 높은 곳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산에 오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3절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살고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며 오르기를 그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하면서 그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면하고 계십니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했다 치더라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곳 가운데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야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우리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내 눈을 열어 내 눈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주어진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큰 어디 이 샌프란시스코나 어디 있는 큰 나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그 작은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산 위로 오르는, 그 나무 위로 오르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계 속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수평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미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 되겠다는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방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내가 머물러서 함께 식사 좀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한 손님 잘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십시오. 밥 준비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19장 6절에 이 삭개오의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는 영접하였다. 영접이란 단어는요, 그냥 인비테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를 주인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를 자기 삶의, 자기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가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표현은요, 종이 주인을 모시는 표현입니다. 신하가 왕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이 순간에 이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문하고 떠나면 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영원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삶의 주인이 이전에는 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삶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 잘하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말하기 싫으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9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절반, 재산 절반을요 가난한 자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가난한 자들 위해 쓰십시오 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삶의 주인의 핵심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절반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인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잘못 취한 게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답니까? 4배. 절반은 뗐습니다. 어느 정도가 여러분 진짜 부자일까요?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4배를 갚으면요. 아까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착복했을 겁니다. 4배를 바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에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겁니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왜죠? 이 집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 문제도 주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 됩니다. 관계의 문제로 날마다 슬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 왕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가 가진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여러분도 가진 거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지금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물질과 예수님과 만나면 물질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내 삶의 우상인 사람들은 결정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녀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된 세상에서 궁핍함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주인을 바꾼 누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도 구원을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삶에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이제 물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궁핍하십니까? 갈급하십니까? 메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어진 창조하신 목적을,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전달하시는, 아름다운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